제가 서울에 목적이 있어서 자동차를 몰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차에 우리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제가 출발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휘발유가 떨어져 가니 주유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시간이 급하기도 했고 설마 서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 진입했는데 천안 휴게소에서 자동차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경고를 무시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 시간을 경고 사인이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에 걸릴 때도 감기 몸살이 온다는 신호가 우리 몸에 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난다든지 또 몸이 어시시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그런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가진통이라고 하는 아이가 출산할 기미를 그 산모에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사인을 우리 몸에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종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지구가 많이 늙었어요.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 쉬고 이제 제로 포인트, 심전도 체크 포인트, 이제 제로 포인트를 가릴 날이 얼마 남았는데 그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보면 쓰레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만 산업물 쓰레기도 굉장하고요. 이 지구촌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쿠팡이든지 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나 주문해도 여러분 그 작은 용기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비닐 종이에 싸서 우리에게 배달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안 되는데 앞으로 지구에 플라스틱으로 전체가 이 쓰레기 더미가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는 징후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정말 반목질시하며 시기질투하며 청개구리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경고해 회개하라 돌아오라 경고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남쪽 유다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니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경고로 받지 않고 자행자지하다가 BC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도에 침공하여 이 바벨론을 초토화시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스라엘 해방령, 너희들은 귀국해도 좋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국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간 유대 민족이 약 5만 명 됩니다. 그때 인솔자는 1차는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인솔해 갔고 제2차는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앞에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선물을 주었을까요? 누가 우주의 키를 쥐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고 10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이면 장구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사왕 아삭사스다가 통치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한 직책이고 고위직입니다. 이 술관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 권위가 뭐냐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이 술을 마시는데 독이 있나 없나 검시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 술관원장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누구와 접견하느냐, 왕을 여러분 독대하든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든지 그걸 누가 하느냐? 술관원장이 그걸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장은 왕의 깊은 고민을 상담합니다. 왕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연회를 베풀 때에 총관리하는 책임자가 술관원장인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때리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술관원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위치죠. 그런데 이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자기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그저 비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기 고국 유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성문들은 불타고 그리고 동포들은 능욕당하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울고 있다. 이 비참한 비보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태도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울고 있는 지도자, 애국자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러분 지도자, 그 참된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나라 건설에 그리고 제자 양육과 훈련에 전력을 다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보배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정성교도소를 거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계한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감동의 도가니였는데, 특히 경북 북부 제1교도소장, 그 소장을 역임하고 대전교도소장을 했던 분이 그 강력한 정가오범 이상 수용되는 그 청성교도소 그 앞에다가 농막을 지어놓고 퇴직한 이후에 그 이 흉악범들을 교화시키는 데 몸을 던져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로 그 농막을 지어놓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400평 정도 이 땅을 매입해서 2층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공직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정말 자부심 아닙니까? 퇴직한 다음에 정부에게 또는 후임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이제 나이가 든 이분은 편히 쉴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집이 서울인데 굳이 세컨하우스를 그 청송에다가 그 시골까지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농막을 지어놓고 한 주에 3주 이상을 수용자 교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가슴 속에는 수용자 교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하고 차를 마신 다음에
이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2층 한번 구경해 보시죠. 그래 가봅시다. 2층에 갔는데 2층은 침실이었어요. 소장 내외분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침실인데, 목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창문을 가리키는데요, 창문이 뭐 똑같은 창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가리키나? 목사님, 저 앞에 뭐가 보입니까? 보니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그 청성교도소 감시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시탑이 보이는 그 2층 거기서 목사님, 제가 저쪽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수용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섬기는 여러분 회사를 여러분 퇴직한다 할지라도 그 회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인격,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경찰이면 경찰로서 봉직했던 경찰 그 공동체를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섬겼던 그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목사가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해도 끝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섬겼던 그 교회와 속한 건속들을 위해서 심령으로 간절히 정말 간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민족들이 어려울 때에, 힘이 들 때에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만에 하나 기회주의자나 상황주의자였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바사제국에서 태어났고 바사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 현재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따라서 현 이 나라에 내가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득이 됩니다.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일.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어진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망한 유대 나라 예루살렘 귀국을 결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는 인생,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귀국해 보니까 여러분 이 현실은 더 비참했어요. 그렇게 큰 도시가 4,000명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비전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여러분 시골 성읍이 되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인력이 있습니까? 기술, 여러분 그 물적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공격하는 거예요. 스마트한 머리 가지고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그다가 탄원서를 쓰고 막 그다가 음해 공작을 하고, 암몬 총독 도비아도 마찬가지. 그다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을까? 느헤미야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여러분 묘락을, 아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꾀를 내고 그랬던 것이.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을 배반했다, 유언비어를 막 날조해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느헤미야 자신에게도 심리적으로 이 억압이 되는 거죠. 바사제국을
배반했다는 소리가 왕에게 들어가면 소환령 내지는 그리고는 그 죽음을 당할 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영적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숱한 공격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의 역사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했어요. 유대의 민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앞을 바라보며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난간을 극복했습니다. 장벽을 뚫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만에 완성한 그 위대한 승리가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이 도비아 산벨락 같은 숱한 이 악한 것들의 역사를 잇고 있는 이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 가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법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암몬 자손 같은 이런 모든 똘똘 뭉친 음에 공격하는 이들을 물리쳤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를 가져 4개월 동안 기도해. 성벽 완성을 앞에 놓고 성벽 건축을 앞에 놓고 4개월 동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수색을 띠고 있을 때에 여러분 왕이 묻습니다. 왜 근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적답하지 않아요.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먼저는 어떻게 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 왕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한 그런 인사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열조의 묘실. 여러분 열조의 묘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다 타고 이 성문이 다 무너졌으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렇게 말해요. 이건 왜냐하면 바사 사람들은 조상 무덤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문화적인 여러분 그 상황을 이 왕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리고는 이 조상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바사나라와 공감을 형성하는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지혜를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준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네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촐싹거리고 적답을 했을 텐데 느헤미야 적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선순위의 원칙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긴급한 시간 상황 가운데도 총알 기도하는 거예요. 긴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차를 봐도 여러분 보통 열차가 있지만은 KTX 같은 거 좀 빨리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열차 같은 경우는 KTX가 오면은 잠깐 멈췄다가 이거 보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긴급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긴급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오니 나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왕이 쾌히 허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완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그 제목, 방해 공작하는 그 어려운 난간 문제,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넉넉하게 완공되어 마침표를 찍고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법이 뭡니까? 군사력을 동원했나요? 인간적으로 겉모술수했나요? 머리를 짜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앞에 놓고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꿈이 있다고 하면 기도부터 철저하게 해놓고, 그리고 일을, 기도를 우선해서 여러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졌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완웨이 한 길을 돌고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한 곳에 집중해서 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 피겨의 여왕이죠. 얼음판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 그것을 메달을 딴다. 얼마나 집중했으면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여러분 이 얼음판의 여왕이 됐을까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축구요. 얼마나 거기에 집중했으면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을까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인기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유혹의 손길이 뻗칠 거예요. 한 번 나와서 광고 한번 해주면 2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차고 여러분 이게 공격하고 연습하는 게 쉽습니까? 그거 나와서 한번 헤이 하고 웃어주는 게 낫습니다. 광고 한번 나가면은 10억씩 준다는데 그런 유혹에 만에 하나 눈을 돌렸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는 오늘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 관리하고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철에도 행사를 앞에 놓고 여름행사 교육부서가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선생님들 기도하고 교육진들 기도하고 또 이런 릴레이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뭘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육부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내사역도 기도를 철저히 하는, 필립주사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갈 때 여러분 성령 무장, 말씀 무장, 사명 무장 하고 나가니까 그 뭐 전도지 없어도 사람 없어도 혼자 나가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성에 귀신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성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라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도 해결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자녀의 장래길도 주님 형통의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이끌어가는데 이 축복의 한가운데 서고 세계 중심의 한가운데 서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들어서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먼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국을 위해서 바사 제국의 그 최고위직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명령을 가감없이 내팽개치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길을 걸어갔어요.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 그리고 항구한 땅 예루살렘, 심성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가 밟은 그 땅이 적각구른 가나안 땅으로 변모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그곳이 적각구른 가나안 땅으로 변모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일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은사와 능력이 쏟아질 때까지 자리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능력받고 일할 때에 시너지는 극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밤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 내가 밤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4개월 기도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완공이라고 하는 마침표 찍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역사로 천배만배 더 복된 역사로 우리 생애를 다듬어 주시고 귀하게 들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